동물들도 가축도 그렇잖아요. 촉진제를 줘서 무게가 많이 나고 해야만이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성장이라는 건 꼭 필요합니다. 생물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성장이라는 건 꼭 필요하고 그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법칙에도 그 자연스럽게 성장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다시 태어난 자, 다시 태어난 생명 두 번이나 언급한 걸 통해서 이 베드로 자신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듣는 온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것에 대해서 1장에서는 언급을 하셨고 2장에 와서는 다시 태어난 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여러 사도들 중에서 11명의 사도들 중에서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베드로 사도밖에 없죠. 이 다른 사도들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 이 전서와 후서가 몇 장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가 아무도 너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 하는 의미는 처음부터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결과에 이르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베드로전서 2장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정은 대단히 소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정을 생략하고 빠뜨리고 그건 넘어가서 바로 결과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과정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말씀을 보면 성장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생명이 성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육신적인 나이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생명 자체가 자라야 된다 하는 것인데 이게 대단히 힘듭니다. 이 습관상, 종교의 습관상 무엇에 길들여져 있느냐 하면은 성장하게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장. 이 교회가 교회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만큼 생명에 능력이 있는 이런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물체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식물도 여러분, 식물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식물의 생명의 그 힘은 대단합니다. 어떻든가요, 여러분? 씨앗을 심어두면 그 위에 돌멩이가 있으면 어떻는가요? 안 나나요? 돌멩이 때문에 내가 싹을 틔울 수가 없어 하는 씨앗은 없습니다. 그 식물체에 하나님이 넣어둔 그 힘은 대단히 큽니다. 혹시 농부가 조금 씨앗을 깊이 심으면 늦게 나오긴 하죠. 그러나 이 깊이 심긴 그 씨앗의 뿌리는 깊이 박히죠. 그래서 햇볕이 내리쬐도 쉽게 마르질 않습니다. 그만큼 이 생명의 그 힘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생명의 힘이야. 하물며 우리들이 다시 태어난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 목사들이 이게 아주 약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마치 자식을 과잉 보호하는 부모와 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 자식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내 자식이니까 힘이 약하다고 해서 과잉 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키우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식의 생명의 그 힘도 큽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이들에게 간섭도 하고 과잉 보호도 하고 이럽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우리는 큰 길이 아니고 작은 길로 들어가게 만들었죠. 예, 가만히 두면 자기들이 할 일을 알아서 하고 자기들이 즐기는 일을 찾아서 하고 이렇게 되겠구만. 이게 어른이 간섭하고 선생이 간섭하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점점 더 그 다른 길로 약한 길로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게 이 교회의 역사를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이 교회의 역사가요. 본래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특별한 사람 별로 없죠. 그렇죠? 얼마 없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배운 것으로 말하나 가진 것으로 말하나 그 가문으로 말하나 없습니다. 대부분은 누구냐면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직업도 천한 직업. 그렇죠? 그리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또 어떻던가요? 배운 것도 어떻죠? 그렇게 많지 못해요. 대부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바꿔왔냐면은 기족교회로 만든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족교회. 그래서 여러분 중세 때는요. 이 귀족들만의 교회예요. 머리에 뭘 쓰죠? 가발 쓰고요. 가난한 사람 거기에 끼어들 수 있나요? 없어요. 그 교회 이 중세 이전부터 캐톨릭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이 신교들에 이르기까지 거의 대부분 귀족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 중세교회 그 오르간 아시죠? 요만한 오르간이 아니고 그 오르간 그 이 봉이 얼마나 높던가요? 그 캐톨릭 그 교회에 천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게 한 개가 아니라 쫙 돼 있어서 그걸 타죠. 그리고 그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겠죠? 대단한 지식을, 음악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르간 연주에 의해서 그 찬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뭐, 여러분, 이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찬양도 아주 엄숙하고요. 그리고 찬양도 대단히 그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이런 찬양들만 하고 사람 속에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노래가 없었습니다. 요즘 그런 게 우리 한 100년 됐는데 옛날에 한국의 복음 찬송이라는 게 그런 것들이죠. 요즘에 젊은들이 부르는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의 속에서 나오는 걸 노래하고자 하는 찬양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되지를 못하고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인도만을 받게끔 훈련이 되어왔고 길들여져 왔습니다. 누구도 30년, 40년이 돼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성장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못해서 그렇다. 성장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꾸만 이 교인들로 하여금 모르게끔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모르게끔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네가 갈 수 있나 물으면은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없습니다. 처음에는 갈 수 있다 하다가 노인이 되면 갈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학이라는 게 왜 저렇게 여러분 힘든 게 됐느냐 하면은 그 어렵게 만들어놔서 힘듭니다. 여러분. 단어가요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예. 근데 의학이라는 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왜 의학이 쉽죠? 예? 단어 외울 필요 있나요? 한국말로 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사람 높여놓고 뭐 하면 되죠? 메스를 갖다 놓고 뭐 하면 되죠? 그리는 방법. 그렇죠? 위험하지 않게 그리는 거. 그렇죠? 그래갖고 끄집어내서 뭐 하죠? 잘라내고 그 다음 바늘로 뭐 하죠? 깊죠? 여러분 이거 우리 그 바느질 하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있나요 없나요?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거 연습만 많이 하면 어떻게 되죠? 충분히 합니다. 예. 연습만 여러분 누구라도 연습만 잘하면요 이거 다 해요. 근데 그 뭐 단어 외울 거, 문장 외울 거, 원리 외울 거 없습니다. 이것만 계속하면 되는데 그러면 유명한 의사가 되겠죠. 실습을 많이 했으니까요. 예. 다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들 사람들이 어렵다고만 알게끔 해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그 아무것도 못 배운 사람도 나중에 이해하든가요 못하든가요?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 성경은 어려우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쉽게 이해시켜주는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생명으로 태어난 걸 이걸 갖다가 사람들은 그 모르거나 감추거나 그 말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 우리 지난번 보니까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거 뭐 때문이었죠? 예수님 부활 때문에. 예. 내가 뭘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한 그것 때문에. 우리 죄를 갖다 용서받는 건 무엇 때문이죠? 내가 죄를 씻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갖다가 아끼면서 다 흘렸기 때문에 우리 죄가 어떻게 된 거죠? 용서된 겁니다. 예. 무슨 노력할 게 없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자연인 육체 요게 나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늘 약하게 힘없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보아야만이 내가 이 땅에서 힘있게 즐겁게 기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예. 여러분 이게요 정말 기쁘더만요. 예. 아무것도 없는 가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때 제가 돌이켜보건데 정말 기쁘던 거예요. 서울 사람들요 말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말을 써요. 그 사람들은 옷도 멋지게 입고 다녀요. 근데 부를 것이 없더만요. 예. 그 하나님의 것에 만족할 때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그 구물자 입고 돌아다니고요. 예. 그래도 그립김 없을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확실한 것만 있으면요 아주 잘 사는 사람들도 거기에 감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이게 이발은 돈이 없어 이발을 못해갖고 기르고 돌아다니고 옷은 고물자고요. 그런 사람인데도요 그 사람들이 초대도 하기도 하고. 예. 그거요 내 자신이 어떻게 여기는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 별로 존경할 것도 없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알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꼭 있습니다. 예. 여기 이 베드로 이 같은 사람이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 너희가 다시 태어난 너희가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외모를, 우리가 가진 것, 우리의 학벌을, 이런 걸 갖고 내세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생명인 걸 알기로 원합니다. 생명. 예. 다시 태어났다. 예.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가 가진 모든 학벌과 가진 것과 뭐 성격과 취미야 이런 거로 하늘나라 가는 길이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 가는 길은 우리 식으로 가는 길이 아니거든요. 예. 사람들은 뭘 붙여갖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더하기 나를 붙입니다. 나는요, 하늘나라를 통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늘나라에 갈 수 없는 존재일 것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신 와야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줘서 그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게끔 지키고 행해서 갈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죠.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2000년간 방랑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온 세상에 흩어지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예,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시대 마지막 400년간은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았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는 걸 중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 양심으로 또 살아보라고 한 적도 있죠. 율법 주기 전에요. 사람들이 양심으로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살아라 했는데 양심을 따라도 살 수 없어요. 그만큼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는 길에 이게 보태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착해 보여도, 아무리 선해 보여도, 아무리 아는 게 많아 보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자선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것 갖고는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하늘나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존재는 다시 태어난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행위는요, 내가 강건하고 건강하게 되면 행위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어떻게 되겠죠?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나무에 약을 많이 뿌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나무에다가 농약을 많이 뿌려야 됩니까? 튼튼하게 하게 하려고요. 그러면 농약을 안 줘도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나무가 튼튼하면 병균이 침입을 못해요. 희한합니다. 단전병 여러분 아시죠? 단전병이 오면 고추가 싹 다 없어지는 겁니다. 다 이게 이 문둥병 걸리듯이, 예? 그렇게 돼서 다 떨어집니다. 근데 나무가요, 튼튼한 나무는 병균이 절대로 못 갑니다. 거기서 맺는 과일도요, 병균이 가서 달라뜨지를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그 나무들이 약하기 때문에 뭘 많이 뿌려야 되죠? 약을 많이 뿌려야 돼요. 사람은 어떻죠? 건강한 사람은 약 많이 먹을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약하니까 약을 많이 복용을 하죠. 예. 약해도요,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대요. 정강대 선생님이 되도록이면 약을 많이 우리 애들은 공짜로 주니까 그거 보면 사실인지랍니다. 그거 가면 무료로 진료를 해줬거든요. 약 처방도 하고. 그런데 그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 애들한테는 약을 절대로 많이 안 줍니다. 우리 애들은 다른 애들 일주일 만에 낫는 거, 우리 애들은 한 달 정도 걸려야 낫습니다. 한 달 안 가려면 어떻게 하냐면 쉬라 그럽니다. 학교도 가지 말고 쉬라. 예. 그게 진짜 아주 참말입니다. 예. 약을 먹어 낫는 게 아니고 쉬어야 낫고, 예? 그리고 또 이 안에서 이 면역체가 이 저항을 하는 게 빨리 낫는 길이라는 거죠. 이 생명, 여러분, 생명. 여러분, 이게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생각이 나야 그날 하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 내가 누군가.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내가 누군가. 예.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죠. 세 번째인데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럽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러니까 우리 바깥 건 전부 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만일에 바깥 걸 말한다면 우리는 50살, 60살, 70살, 80살, 90살, 또 10살, 또 현아 몇 살이죠? 7살.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한 거예요. 이건 전부 무시입니다. 좀 무시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죠? 갓난 아기들로서.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 여러분 이게요. 뭐 젊어지고 싶다고요. 사람들이 난리를 부립니다. 네, 얼굴도 떠들고치고. 네. 그러죠? 나이 든 사람도 하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젊어지려면, 여러분, 갓난 아기라는 거 아는 것만큼 젊어질 길이, 다른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예. 내가 갓난 아기다. 예.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건 새로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다. 아기들이다. 금정성이 갓난 아기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이 그래요. 아, 이 여러 가지 사명이 오는데 내가 못 견디겠어. 그럼 벌써 나의 생명은 어느 정도의 상태의 사람이죠? 갓난애기입니다. 극복 못하는 거예요. 핑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 어떤 상태란 말이죠? 하나님의 갓난 아기의 상태의 생명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힘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태어났으면 그 생명 자체는 무엇이 있다는 말이죠?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생명은, 갓난아기는 성장해야 됩니까? 성장하지 않아야 됩니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성장하면은 성장 그 자체가 남을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절대 여러분, 다른 사람들, 저 사람이 잘 돼 간다, 그거에 우리가 우리 주의력을 돌리면요, 큰 문제에 빠집니다. 성장은 내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 성장을 보고 좋아한다면 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성장해. 여러분, 이 땅에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요, 견디려고 하면 우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은 생명에서 나오는 힘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요, 이 휘발유값이 우리가 마시는 물값보다 어떻죠? 세금 빼고요. 세금 쫙 빼버리고, 휘발유값, 등유값이, 이 경유값이 우리 물값보다 어떻죠? 지금은 비슷한가? 1리터에 그만큼인데, 우리 물은 몇 리터죠? 2리터에 얼마죠? 큰 거, 얼마죠? 1,000원, 아직은 2,000원? 1,000원, 아직은 이 물값이 좀, 어떻게 되죠?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조금 있으면 이 휘발유나 경유나 등유보다도 이 물값이 어떻게 되겠죠? 더 비싸지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요, 엄청나게 빨리 변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비가 왔는데 이게 마치 아열대 지방에 우기처럼 비가 일주일은 아니지만 계속 내렸죠. 폭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또 잠잠하다 또 폭우 쏟아지고, 또 잠잠하다 또 폭우 쏟아지고, 이게 아열대 지방에 가보니까 그렇더만요. 폭우가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고 이러더만요. 보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는 성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밖에 것만 보고 살다 보니까 안에 있는 걸 안 봅니다. 밖에 있는 이거 얼굴, 또 우리 옷, 집, 살아가는 이런 형편, 이것만 보다 보니까 안에 거를 안 보는 겁니다. 안에 걸 봐야 되는데. 속사람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아예 모르구나. 이 생명의 성장의 전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걸 깨닫는 데 있습니다. 아는 데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성장하려고 안 하죠. 예, 성장해야 된다는 건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내가 다시 태어났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 벌써 이 사람은 뭘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생명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무슨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안에 사는 거하고 하나님 밖에 사는 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시니까 그 안에 살면 내가 어디에 보호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의 보호를 받죠. 하나님 밖에서는 보호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방랑했는지 아십니까? 2000년간이나. 죽는 것도 아주 참혹하게 죽잖아요.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 사람, 여러분, 그런 민족 없습니다. 유대인만 가스실에 가서 몰살했습니다. 짐승 취급받았잖아요. 가진 건 전부 빼놓고, 벌거벗은 채로 가스실에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가스실에 들어갔느냐 하면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안이 아니고 어디여서 그렇죠? 밖이어서 그렇습니다. 밖에는 하나님 보호를 안 해주시거든요. 안에 보호해 주시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 동정심이 있고 인정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제가 이 안에 있는 분들을 보호할까요? 아니면 저 밖에 있는 사람 보호할까요? 안에 있는 사람도 다 못하는데 밖에까지 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언급하는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이론이 하나님의 다시 태어난 생명이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예. 성장하려면 여기 2장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의 순수한 젖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내 이 새 생명을, 속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시죠? 아니에요? 내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거는 필수적입니까?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필수적이죠. 우리가 육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뭘 먹어야 되죠? 양식을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양식을. 네.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에 속 사람에게도 양식이 있대요.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다. 말씀. 사람들은 이 말씀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예, 말씀이 가치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모르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했죠? 예? 사람이 영어로 그대로 하면 빵으로만이죠.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는 제가요, 이 어리석어도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어리석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았는데, 사람이 이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하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도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걸 갖다 같이 어디다 집어넣었죠? 제 몸에, 제 뇌에다가, 혼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인가요? 아니요. 이게 양식이 달아요. 하나는 빵, 우리 성경에는 떡이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밥이죠. 근데 이게 되어 있고, 하나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육체에다가 말씀을 집어넣으면 이 육체가 성장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으면 우리 이 육체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말씀을 먹어야 될 부분과 또 이 밥을 먹어야 될 부분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람이 하니까 이게 다 채우려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변화가 옵니까? 변화 절대 안 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갖고 신학 이론만 많이 생겼지, 예?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본래가 뭐냐면은 성경에는 변화가 목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이 자라가면은 사람이 몸과 혼이 변화되게 돼 있는 그 원리입니다. 예, 저절로 되게 돼 있습니다. 변화요. 콩나물 콩을 갖다가 시루에다 넣고는 물을 주죠. 그렇죠? 계속 주면 어떻게 되죠? 예, 그게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콩나물이 자라죠. 그렇죠? 물만 주었을 뿐입니다. 많이 안 주면 어떻게 되죠? 잔발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도 그와 같습니다. 물은 말씀을 주로 상징하죠. 예, 근데 이게 말씀의 순수한 재질이 필요하다. 다르게 말하면 순수한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고 오염되지 아니한 말씀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자란다. 여기 자란다. 예. 지금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 각자가 다 자라서 어떤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죠? 베드로와 같은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귀가 늘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 목사님 같이 될 수 없어. 베드로 같이 못돼. 바울 같이 못돼. 늘 그럽니다, 이게. 그 겸손해서는 좋긴 좋은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 생명이 자라서 어디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죠? 예, 베드로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베드로에까지. 더 심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요한복음 10장부터 16장까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누구의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어느 날에는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휴거라는 게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는 이런 날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자라는 모습이 있으면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라는 모습이요. 예. 이 생명이 자라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자라려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밥을 먹을 때 씹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어떻게 하는 말이죠? 씹으라는 뜻이래요. 예. 자꾸 씹으라고요. 예. 여러분, 이게요,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비결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저것도 파고 이것도 파고 이래 나옵니까? 뭘 하나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물을 어떻게 해요? 다른 우물 팝니까? 한 우물 팝니까? 한 우물 파야죠. 사람들 이 우물 저 우물 파는 사람들 다 성공하던가요? 망하던가요? 망하죠. 이 우물 저 우물 이 광맥을 찾아도 광맥의 그 비밀을 알고 나서 그래야 되죠. 알기도 전에 여기저기 찾으면 시간, 힘 다 소모. 말씀이 그랬어요. 묵상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닙니다. 만일에 사람이 양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체가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 죽을 때 되면은 밥을 어떻게 할 때
죽어가던가요? 못 먹을 때. 제가 그래서 그걸 보고는요, 아, 사람이 밥을 못 먹으면 죽는구나. 그거 보면은 밥을 많이 잘 먹는 게 약입니까? 아닙니까? 밥을 잘 잡수는 게 약이에요. 밥요. 그 영양가 없다 그래도 밥을 먹으면 건강하고 밥을 안 먹으면 사람이 시들시들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람의 몸에 밥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이 땅에서 힘있게 하나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다 누리려고 그러면 내 생명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걸 지하잖아요. 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요,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그냥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자라야 되는데 우리는 자라는 데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 그냥 하늘나라 가면 됐지 이겁니다. 이건 뭐죠? 무슨 종과 같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하죠? 그걸 갖다 수건에 사가지고 어떻게 하나요? 땅에다가 묻어두죠. 그쵸? 이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구원만 받아서 하늘에 가면 됐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죠? 자라기를 원합니다. 네.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지 않고 등한시하면 생명이 안 자라요. 네. 그래서 이 생명이 자라는 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나머지 그 결과로 배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배웠습니다. 아멘. 잘 사잖아요, 지금. 예. 그 미국 겁 안 냅니다, 이스라엘. 소련, 러시아 겁 안 냅니다. 중국 겁 안 냅니다. 유엔요? 겁 안 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나갑니다. 예. 그런 나라가 유일하게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고생하면서 별별 고통과 벌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예. 유대인 둘만 모이면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이 뭐 하죠? 우리처럼 뭐 다른 거 안 하고요. 모세오경 또 탈무드 같은 거 이런 말씀들 내놓고 낭독만 합니다. 읽기만 합니다. 그게 무슨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예. 성공의 비결도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에 생명이 자라면은 눈은 보는 눈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건 성공하죠.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뭘 해야 성공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이 없으니까. 예.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이게 그냥 예배당에서 한번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 못 자랍니다. 여러분, 이 음식을 꿀꺽 삼키면은 어떻게 되죠? 저처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꿀꺽 삼키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다 무엇으로 나오죠? 배설물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육체가 필요한 걸 먹고 남은 걸 내보내야 되는데 전부 나갑니다. 예. 하나님의 생명만큼 귀중한 거 전혀 없습니다. 하늘나라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그냥 뭐 별거 아닌 줄 압니다. 죽을 때나 하늘나라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죽을 때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있을 때 하늘나라를 생각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습니까? 죽을 때 하늘나라를 보게 하늘나라예요. 예. 그래, 제가 이랬죠. 사람들이, 야, 이 뭐 얘기하면, 야, 하늘나라 가야지, 뭘 그러나,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봐요. 우리 친구들이요. 하늘나라를 지금 죽을 때도 아닌데 하늘나라를 말라 얘기하나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무슨 나라의 얘기가 더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늘나라입니다.
이 땅 사는 게 뭐 그리 좋습니까? 아이고, 여러분, 들리는 소리라고는 날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 친구 아내, 뭐 또, 예? 저 친척 할 것 없이 죽어가는 소문밖에 안 들리는데, 이 땅이 무슨 생명의 땅이 아니라 사망의 땅 아닙니까? 병 걸렸다, 안 걸렸다, 이거 뭐 아무튼 이제 뭐 두 집 건너 한 집이 안 걸렸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보지 않으면요, 이게 정신이 정신 차리고 살 수가 없어요. 예. 이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자라게 해야 되는데, 자라야 우리가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이 집사님 기도할 때 분별력 얘기했었거든요. 자라야 분별력이지, 안 자라면요, 분별력 없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 말을 잘 안 듣죠? 부모들이 뭐라고 말하죠? 엄마 아빠가 되어봐야 한다 그럽니다. 또 엄마 아빠 돼도 압니까? 아기를 낳아봐야 한다 그럽니다. 자라야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사도, 인간사도 그렇습니다. 가족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사모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육체가 자라기 위해서는 육체가 자연스럽게 그 육체의 양식을 요구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예. 사모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본문 말씀에서는 사모해라, 영어는 desire 그럽니다. 욕구를 가져라 그럽니다. 이상하죠? 생명의 법칙에는 자라는 데 있어서 그 생명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필요하는 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 그렇죠? 우리 어떤 때는 고기 먹고 싶다 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습니다. 그때 잡수요. 어떤 때는 과일이 먹고 싶다 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때 과일 잡수세요. 예. 어떤 때는 생선이 먹고 싶다 할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때 그거 잡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매우 건강한 상태로 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사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죠? 생명의 법칙도 자연스럽게 원하게 되어 있는데 왜 사모하라고 말씀하죠? 예? 그 말씀을 좋아해야 아니죠. 사모해라. 왜 사모해라고 하죠? 생명의 법칙은 자연스럽게 요구하게 되어 있는데 사모해야 된다 그래요. 마귀가요, 우리를 얼마나 길들이는지 모릅니다. 무엇만 보게 하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걸 깨달아도, 다시 태어난 걸 깨달았어도, 그 생명이 자라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걸 깨달았어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이걸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 우리 자신이 생활 속에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 말씀이 무슨 여러분 돈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식도 안 돼요. 당장에는 지식도 안 되고 돈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 손해만 보는 것 같아요. 원수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손해보는 겁니까? 아니면 이익을 보는 겁니까? 손해보는, 사람 눈으로 보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귀는 우리를 철저히 길들여 놓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보지 못하게끔. 예. 예수님에게도 마귀가요, 대단한 마귀예요. 어떻게 시험하면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보여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랬죠? 말씀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예수님은 아주 다르죠. 근데 긍휼히 여기서 대신에 죽어주셨죠. 예. 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게끔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보는 것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혼도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생명을 못 보게 만들어요. 성장하지 못하게끔, 말씀을 무시하게끔. 예. 여러분, 이게요,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예배당 오는 사람들 90%가
예배당 문 딱 나서면서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90%. 5% 정도인가, 뭐 6% 정도가 집에까지 가서 기억한답니다. 그걸 집에 가 다 잊어버리고요. 1, 2% 정도가 한두 번 생각할 정도. 여러분, 이걸 보면 생명이 잘할까요? 우리요, 최소한 이 밥을 갖다가 몇 번 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씹는 분은 몇 번 씹으시죠? 아, 여기 계신 분 중에서요. 35번. 예, 또요. 60분. 예. 저는 3번 씹거든요. 여러분이 씹어야 양분이 돼갖고 육체가 어떻게 되죠? 자랍니다. 아니, 우리는 이제 자랄 수는 없고 뭐 하는 거지, 육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겁니다. 더 좋아질 수는 없고요. 예. 생명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요. 공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겠죠? 말씀이요. 제가 저 신학교 다닐 때 불광동 교회 가면요. 그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애들입니다. 걔들이 지금요. 전부 잘 됐습니다. 고등학생, 걔들이 고등학생 때 제가 봤는데요. 예배당에 올 때 성경책만 안 갖고 와요. 성경책하고 책가방은 같이 갖고 옵니다. 예. 대단하죠. 주일학교요. 오후 주일 예배 다 하고요. 오전 예배, 저녁 예배 다 하고요. 저녁 예배 옛날에 밤에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주일학교 교사들, 반사들은요. 아침에 주일학교 하기 전에 어디를 뛰가냐면 집집마다 쫓아다녀야 됐습니다. 야, 이름 불러가 데리러 나옵니다. 오후에는 또 새로운 아이 데리러 갑니다. 예. 그런데요. 걔들이 말씀하지 않아요.